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틴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으로 지금 독서 모임을 하고 있죠. 지난주에 프롤로그와 1장을 다뤘었습니다. 기억들 하시는지요? 프롤로그에서는 이 시대에 만연한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인은 무엇인가 이런 거였잖아요. 원인은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가짜 신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 가짜 신들을 대적하고 복음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절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봤죠. 그럼 어떻게 하면 가짜 신을 우리가 분별하고 복음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죠. 이게 참 재밌게도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의 사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안에 이게 우상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밖에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가 되도록 이끄시는 것이 차라리 은혜임을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려는 신용만으로 그의 사랑을 확인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입증하셨다는 사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와 3장을 다뤄볼 텐데요. 2장에서는 야곱의 이야기와 레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의 문제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가득한 탐심, 탐욕의 우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에서는 그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죠. 2장은 그 셀리라고 하는 한 여자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셀리는 다양한 남자들을 이렇게 수시로 바꿔가면서 만나면서 그 사랑의 노예가 되고 말았죠. 이거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애정과 수용을 남자에게서 찾으려고 했던 셀리의 문제라고 이제 틴켈러가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셀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자체가 로맨틱한 사랑과 결혼을 하나님과 혼동하여 희망을 잃어버린 세대로 규정하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함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속아 축복하게 되고 가정은 파탄났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반복한 결과였는데요. 틴켈러는 여기서 야곱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일로 인해서 에서의 갈등과의 관계가 생기잖아요. 이로 인해서 집을 떠나야 했던 야곱의 마음은 당연히 공허해질 수밖에 없었고 이 공허한 마음을 라헬과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야곱처럼 천생연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치유될 거라는 환상을 품고 있죠. 저 여자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저 남자랑 결혼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문제는 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그 상대를 향한 기대와 희망이 그렇게까지 커지게 되면 내 사랑하는 상대가 곧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될 거라고 믿게 되는 경지까지 가게 되죠.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은 내면이 공허했기 때문에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단순히 아내가 아니라 구세주였던 거죠. 레아는 이 야곱의 사랑이 아닌 아버지 라반의 계략으로 야곱의 아내가 된 여자였잖아요. 그러니 그녀 역시 공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거고 야곱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거고 그 외면받은 여인이 레아인 셈이었죠. 그런데 이런 공허한 레아의 마음은 이 야곱에게 아들을 낳아주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갖고 막 아들을 푹푹푹 낳죠. 그러나 그 아들을 아무리 낳아도 야곱의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죠. 그러자 그녀의 기대는 번번이 무너지고 마는데 재밌게도 유다를 낳고는 조금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팀켈러는 이 유다를 낳음으로 그 레아가 마침내 자기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을 남편과 자녀에게서 떼어내서 여호와께 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팀켈러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사랑의 대상에서 실망하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영적 중독의 길로 빠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실패하면 저 사람에게 가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길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죠.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외모를 탓하게 되고 나의 실수를 자책하게 되고 이러면서 나는 이 나쁜 여자야, 나는 못생긴 사람이야, 뭐 나는 망할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혐오와 수치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좀 완고해지고 냉소해질 경향이 있어요. 막 남녀가 사랑하는 건 다 싸구려야 뭐 그런 거는 아무 소용없어. 그게 밥 먹여줘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탓하고 뭐 이성을 싸잡아 저주하고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레아처럼 당신의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이게 제일 좋다고 그래요. 세상의 경험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어쩌면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어떤 다른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이게 C.S. 루이스의 주장이었는데 이게 레아가 택한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의 표현이죠. 근데 팀켈러는 이 레아의 사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드러냅니다. 이게 이제 팀켈러의 장점인데 주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친히 그녀를 사랑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팀켈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참 신랑이다. 나는 남편 없는 자의 남편이요 고아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결국은 사람을 외모나 능력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레아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라헬의 후손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는데 예수님도 마치 그와 같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제자들에게 외면받은 그런 분이시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이렇게 엮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았어야 될 외면과 그 버림을,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걸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짜 신들을 능히 물리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대상 중에서 모든 가짜 신을 능히 물리치게 할 만큼 아름다우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거죠. 자, 이어서 3장에서는 이제 돈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삭개오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부제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돈 많아서도 돈 펑펑 쓰는데 그러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막 공모하고 막 마약에 손대고 그래도 막 이러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거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어네스트 베커는 우리 문화가 섹스와 로맨스로 하나님을 대체할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보다 먼저는 프리드 니체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돈을 지적합니다. 근데 이 탐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교묘해서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있고 경제를 붕괴시켜도 우리는 그것 자체, 탐욕과 탐심 자체를 잘 보지 못합니다. 왜냐면 나보다 더 부자를 자꾸 보고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니 나에게는 탐욕이 없다고, 탐심이 없다고, 뭐 돈이 옆에 있어야 뭐 욕심을 내든가 말든가 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팀켈러는 탐욕은 얼마든지 자기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탐욕의 우상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돈의 위력을 알아차리고 거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탐심 그 자체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하니까 돈을 왜 자꾸 모아두는 거야? 왜 돈을 자꾸 부여잡고 있는 거야? 그 돈에서 내가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나요? 그러니까 과도한 염려까지도 우상숭배라는 거죠. 탐심이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신뢰하고 돈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패턴, 우상 숭배자들의 패턴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에게 순종하는데 딱 우상 숭배랑 돈이랑 관계가 1대1로 딱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과 안전을 하나님 안에 두지 않으면요, 돈이라는 그 우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염려와 욕심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지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돈을 결국엔 섬기게 되죠. 이것이 우리를 만몬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한번 살펴보면요, 삭개오는 오직 돈 하나만을 위해서 민족도 신앙도 명예도 다 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 돈 많아갖고 그걸로 뭐 과소비를 할 거야 뭐 할까 그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돈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삭개오가 살던 시절은 명예풍의가 매우 중요한 사회였어요. 그런 사회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그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삭개오의 이 갈급함이 필사적인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롱거리가 될지라도 예수를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는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요,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가장 부도덕한 삭개오를 택해갖고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죠.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가야 되겠다고 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한다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 문화 속에서 친구 관계를 맺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삭개오한테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을 희생시켜서 부를 축적하던 삭개오가 자기 부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변상하고 크게 구제쓰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의 구주였던 돈이 예수님으로 대체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삭개오의 마음에 구원이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붙든 삭개오가 율법에 정한 규정보다 더 크게 구제와 변상에 자기 돈을 쓰기로 하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삭개오의 정체성과 안전이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팀켈러가 이 11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팀켈러에게 누가 와서 11조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구약에 얘기한 율법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나요? 신약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팀켈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의 11조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와 은혜가 구약의 신자들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은혜의 빚을 더 졌습니까? 덜 졌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목숨과 피를 10분의 1만 주셨습니까? 아니면 다 주셨습니까? 이쯤 얘기 들으면 뭐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팀켈러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란 아주 최소한의 기준이다. 구약의 신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행하신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적게 알았다. 그런 그들보다 우리 헌금 비율이 낮아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1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팀켈러의 의견도 꽤 멋있는 것 같아요. 역시나 삭개오의 이야기의 끝에서는 팀켈러의 그 장점이죠. 예수님을 부각합니다. 복음을 드러내는데 이렇게 드러내네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려고 하늘의 모든 보화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죠. 왜 그러셨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매우 보배로운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배로 삼기 위해 죽으신 그분을 보게 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도 그분을 보배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을 믿게 되면 우리 동기와 자아상과 정체성과 세계관이 개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돈으로서 추구하는 어떤 일들이, 그리고 돈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생각들이 다 뒤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철저한 변화 없이만큼은 행동만으로는 규율을 따르는 것은 팀켈러의 표현은 피상적 변화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화시켜서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관도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결론을 냅니다. 우상이란 없을 수 없습니다. 단지 대체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십중팔구 돈이 있거나 사랑이 있거나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신 분이로되 우리를 참으로 부유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놓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4장, 5장을 살펴볼 건데요. 4장에서는 이제 성취, 성공의 문제를 나하만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고 이제 권력의 문제를 느부갓네살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